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수도 성서 중심으로 성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주일쯤 돼서 교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도자들은 청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청빈은 가난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가난한 삶입니다. 그리고 정결은 순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순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명은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과 순결과 순종이 청빈, 정결, 순명하고 같은 뜻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청빈은 가난으로, 정결은 순결로, 순명은 순종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좁은 의의 성소는 사제성소, 수도성소가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수도성소를 다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수도성소를 느낀다면 자신에게 맞는 수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수도의 입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구와 상관없이 수도의 설립 이념과 활동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서울교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울교구에 속한 수도회, 내가 광주교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수도회, 내가 대구교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수도회, 이렇게 자기 교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립 이념과 활동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지원자를 불러서 지원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원기가 끝나면 청원자로서 청원기가 시작됩니다. 수도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원기와 청원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가르메레라는 곳은 지원기와 청원기가 1년 6개월씩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수도회마다 지원기와 청원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기와 청원기가 끝나면 수련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수도명을 부여받고 이때부터는 수사님 또는 수녀님, 수사 또는 수녀라고 불리게 됩니다. 수련기는 보통 1, 2년 정도라고 하고요. 이것도 각 수도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수련기가 끝나면 첫 서원을 함으로써 유기서원 수도자가 됩니다. 유기서원이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수도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각 수도회는 3에서 6년 정도의 유기서원기를 정해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유기서원기가 끝나면 종신서원을 하게 됩니다.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는 평생토록 수도자로 남겠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회는 크게 수도원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기도와 노동에 전념하는 관상수도회 또는 봉쇄수도회, 특별수도회라고 불리는 곳과 수도원 밖에서 선교, 교육, 복지 등의 사업에 봉사하는 교육수도회, 선교수도회 등이 있습니다. 예, 지금이 2024년도지만 2024년도는 모르겠고 2022년도에는 현재 남자 수도회가 33개, 여자 수도회가 68개 정도 교황청의 인가를 받고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도회 몇 군데를 찾아보면 베네딕토 수도회는 수도원 생활규범으로 베네딕토 규칙서를 따르는 각각의 남녀 수도회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토는 평화, 그리고 기도하며 일하라 라고 하고요. 이 베네딕토 수도회는 통일된 하나의 수도회 단체가 아니라 베네딕토 규칙서를 따르는 수도원들의 연합회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활동을 거의 안 했지만 제가 신가로 이사하기 전까지 교적이 있었던 한남동 성당이 이 베네딕토 수녀님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곳은 예수회인데요. 예수회는 이냐시오 데 로울라가 개신교의 대항에서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서강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 천주교회사 이야기하면서도 설명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예수회 말고 다른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문화 같은 거는 무시한 채 가톨릭을 성급하게 전파하다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그에 비해서 예수의 선교사들은 그 선교하러 가는 곳에 여러 가지를 연구하죠. 언어, 역사, 문화, 풍습, 종교,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곳에 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었죠.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전해진 건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천주교 책들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다가 여기 보니까 이러네 하면서 신앙으로 발전되게 된 거죠. 예수회는 가톨릭 내부에서도 예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거나 질투란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 이외에 다른 권위는 무시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회는 다른 가톨릭 조직, 교구주교나 세속 왕조하고도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일시적으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톨릭을 믿는 가톨릭 국가에서도 완전히 추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나시오 데 루올라 고장인 스페인에서조차 배척받기도 했습니다. 예수회가 종교개혁의 선봉이었지만 정작 보수적인 스페인에서는 예수회가 지나치게 개신교적이다, 유다적이다 라고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회 활동은 도미니코회, 프란시스코회, 아구스티노회, 파리 외방 정교회 등 다른 가톨릭 수도의 시기를 받아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하면 개신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여호와는 개신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야훼라는 이름도 정말 써야만 하는 곳에서만 쓰고, 지금은 야훼 대신에 주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주 또는 상제라고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적법한가, 그리고 제사 허용 문제,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의 표면적인 이유가 제사 허용 문제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회는 조금 그 지방의 문화를 존중해 주려고 한 반면에 다른 수도회들은 오직 가톨릭적인 것만 옳은 거고 그 나라 다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은 하찮은 것을 여겼었던 거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18세기 후반에는 예수회가 아예 해산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이 예수에 의해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바티칸 공의회 전후로 예수의 회원들의 대거 한속이 있었고 이단 신학자로 경고받은 회원이 많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지나친 사회 참여로 이나시오 영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님이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예수의 출신이시죠.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선출됨에 따라 예수의 출신 교황이 탄생했다. 근데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아르헨티나 광고장 당시에 해방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 보면은 해방신학이 예수에 의해서 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방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니까 예수의 장상들이 이를 좋지 않게 여겼죠. 그래서 막 탈퇴할 것을 종용해서 교황님께서도 그만둬야 되나 했는데 주교님이 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지금 교황님이 되셨죠. 그래서 교황님이 나 예수회로부터 막 핍박받았으니까 예수회 싫어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탈퇴까지 생각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의 출신이셨고 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18세기 중엽에는 평신도와 성직자를 만론하고 여러 반대자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 예수를 잠시 문 닫게 만들기도 했었죠. 가장 주된 원인이
그 당시에 반성직자, 반교황 정신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교황 클레멘스 14세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회를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해서 잠시 예수회가 문 닫기도 했고요. 1814년 교황 비오 7세는 예수회를 재건시켰죠. 그리고 삼위일체 수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수도회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노예들의 수도회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살레시아 수도회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탈리아 성인이신 성 요한 보스코, 돈보스코라 불리죠. 요한 보스코가 설립한 수도회고요. 베네딕토 수도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수도회라고 하는데 예수회도 꽤 큰 데인데 여긴 두 번째라고 돼 있고 청소년 교육 수도회입니다. 살레시오를 찾아보면 살레시오 고등학교, 살레시오 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 초등학교, 그리고 살레시오 중학교, 살레시오 여자중학교, 그리고 사비학교라고 있는데 이 사비학교는 서울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광주에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살레시오 수도회는 청소년들 교육을 위한 수도회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이태석 요한 신부님, 졸리 신부님이라 불렸던 이 울지마 톤지의 주인공이신 이태석 신부님이 바로 살레시오의 수사 신부님이시죠. 그 다음 성 바오로 수도회인데요. 이 성 바오로 수도회는 책, 영화, 애니메이션, 라디오, 텔레비전, 멀티미디어 등 각종 매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있는데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수도 규칙을 따르는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1회에는 작은 형제 콘벤투알 프란시스코 어쩌고가 있고 2회에는 클라라 수녀회, 그 다음에 3회와 제속회가 있는데요. 한남동 성당, 제가 전에 교적이 있었던 한남동 성당이 성전 짓기 전까지 한남동 콘벤투알 수도회에서 그 건물 빌려서 미사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이 든 사람, 한센병 환자들 돌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코 수도회, 초창기엔 청빈을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엄격한 생활과 학문 연구, 설교, 교육 등에 힘써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블라티 선교 수도회라는 곳도 있다고 하고 정식 명칭은 원지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오블라티 선교 수도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튼 수도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도적인 여성 공동체고 주요 사명은 본당 사역과 유치원 교육,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 교육, 일반 대학교에 이르는 폭넓은 교육 사업과 의료 및 사회봉사 활동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성 바오로 수도회를 봤죠. 성 바오로 딸 수도회는 여성 수도회고요. 성 바오로 딸 수도회는 성 바오로 수도회와 더불어 바오로 가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바오로 수도회와 똑같이 출판 및 미디어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성 바오로 서원 홈페이지, 유튜브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성 바오로 딸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성 바오로 딸 가톨릭 인터넷 서점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는 영도라고 해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도 있고요. 교황청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서 모임을 시작했고 성서와 함께를 발행했습니다. 다른 곳도 가정교리, 처형체 교리를 많이 펴내지만 인보성체 수도회에서 펴낸 가정교리 처형체 교리서, 인보성체 수도회도 있고요. 생활성서를 펴낸 까리타스 수녀회, 1937년에 수녀회로 인가받았고요. 까리타스 수녀회는 우리나라에는 광주 관구, 그리고 서울 관구, 그리고 수원 관구, 이렇게 3개의 관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적이 있는
신갈 성당에서는 미린의 성모 성심 수녀의 수녀님들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1983년에 교황청 인준을 받았고요. 성지 개발에 관심을 가져서 미린의 성지, 수리치고 성지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예, 제가 세례받고 주일학교 활동하고 교사 초창기 활동을 했던 이태원 성당에는 성가 소비녀회 수녀님들께서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1943년에 교구장님이신 노기남 대주교님의 인준을 받아서 성가 소비녀회로 발족했고 1949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육과 의료 사업에 2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태원 성당의 모본당 해방촌 성당에서도 성가 소비녀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홍은동 성당의 모본당인 홍제동 성당도 성가 소비녀의 수녀님들이 봉사하고, 앞에서는 뭐 교육, 선교, 봉사 뭐 그런 활동하는 수도회를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관상수도회, 봉쇄수도회라 불리는 곳을 한 곳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투시오회라고 하는 봉쇄수도원입니다. 이 카르투시오회는 트라피스트회, 깔말돌리회와 더불어 가톨릭 내에서 엄격한 봉쇄수도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도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도회는 당연히 수도회의 오타일 뿐이죠. 아무튼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은 외부 방문객을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투시오회는 아시아 유일의 봉쇄수도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